혹시 길을 잃어버려서 애를 먹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그럴 때가 있죠. 길을 잃어버려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많이 헤맸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모르는 길도 굳이 묻지 않아도 내비게이션만 가지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는 차마다 다 이 지도책이 한 곳씩은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약도를 그려서 가거나 누구에게 설명을 듣고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도무지 찾지 못해서 헤맸던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도 한 번은 장례식이 나가고 장례식이 있어서 밤중에 갔는데 그 시골 찾아가는데 아무리 약도를 가르쳐준 대로 갔다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약도대로 가니까 그냥 논밭 한가운데 있는 거고 깜깜하고 아무런 사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거든요. 그땐 달빛도 없어갖고 얼마나 깜깜했는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인 거지만 저는 좀 길을 좀 잘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방향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길보다는 방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길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느 쪽에 어느 방향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그려 있으면은 혹 다른 길로 가더라도 그 방향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지도처럼 전체를 머리에 두고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저는 길을 좀 잘 찾는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정말 길을 잘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머릿속에 방향을 생각해 왔는데 어느 순간 그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림이 혼란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요즘에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시킨 대로만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왔는지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새롭게 찾아가려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놓치고 헤맬 때에 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그 가까운 지점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방향을 잡고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의 다 왔거든요. 주변이거든요. 어떻게든지 헤매다 보면 나오겠지 하고 헤매다 보면 그 헤매는 시간이 다시 처음에서 출발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차라리 내가 아는 그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길뿐만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름대로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조금만 여기만 가보면 되겠지라고 늘 찾아가 보지만은 늘 삥삥 돌기만 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아는 그 출발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역전이고 새로 알지 못했던 더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갔지만 사실은 다시는 역전의 목적지로 도달했던 한 주인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룻기서에 등장하는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룻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역전의 주인공은 룻기서의 룻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오늘 마지막 극적인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자, 나오미는 사사 시대의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들이 좀 더 나은 땅을 향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옆 동네 정도가 아니라 다른 민족의 땅, 다른 나라, 외국,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룻기서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예,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 다시 말해서 풍년을 향해, 흉년을 피해 풍요로운 땅을 향하여서 간 곳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떠난 그 고향이 어떤 땅입니까?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주신 땅 아닙니까? 또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를 살던 그의 민족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얻었던 땅, 그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다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난공불락의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그 지금의 유다 땅,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할 때에 나이 제일 많았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비전으로 얻었던 땅이 바로 그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닙니까? 어떻게 얻은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느냐? 사실 오늘 그의 문제, 그의 삶의 문제는 바로 그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곳에 잠시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지고 그들은 풍요를 쫓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풍요로웠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제 이 집안에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어요. 손주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비참한 가정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러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좀 더 풍요롭기 위해서 왔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후회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어느덧 그러고 있을 때 고향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고향에 극심했던 흉년은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번성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후회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버틸 걸, 이럴 줄 알으면 떠나지 말 걸 그랬겠죠. 그래도 그 후회가 있더라도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며느리는 무슨 죄입니까? 두 며느리는 고향을 떠나올 때 데려왔던 고향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곳 모압 땅에서 만난 며느리들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을까? 그래서 시어머니는요, 그들에게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나라는 여기 나라니까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라고 하고 혼자 떠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그 말에 순종해 떠나갔는데 한 며느리는 누구죠? 룻은 떠나지 않고, 제가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의 가는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쫓아왔던 그 예쁜 성품의 딸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나갔을 때는 성공을 향하여 보란듯이 나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두 과부 고부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왔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누구냐? 나갈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참해진 그 나오미의 모습과 처지를 보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해서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고향 사람, 우리 동네 사람 나오미 맞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1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김기쁨 양이에요. 김기쁨 씨예요. 아, 기쁨 씨 오셔요. 그랬더니 기쁨은 무슨 개뿔.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기쁨이가 아니에요. 나는 마라예요. 마라는 어디서 들어봤죠?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있는데 물을 발견해서 먹었더니 물이 어땠어요? 써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나뭇가지를 꺾어 넣었더니 물이 단물이 되어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을 뭐라 하느냐? 원래 썼기 때문에 쓴 물, 마라의 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즉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 일이 무슨 기쁨입니까? 저는 괴로움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힘들고 어려웠던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따라온 마음씨 착한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곡식을 주우러 나가지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사랑의 스토리가 이제 쭉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부유한 풍족한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결국은 이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고 해서 그동안의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끝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렀는데 이 결론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 여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룻이 아들만 낳았다고 하고는 이제는 룻 이야기보다는 나오미의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룻기라고 하지만은 이 룻기의 전체적인 시작과 끝은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봅시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아들을 낳은 것을 누구에게 축하를 하냐면 나오미에게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예. 지금 자기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룻을 축하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지금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7 아들 부럽지 않은 너의 며느리가 낳은 그 손자가 바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며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룻에게 준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희한하게도 부모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기까지. 예. 그의 손주의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어요? 오벳이라는 거예요. 오벳이 무슨 뜻이냐면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종,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섬긴다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누구를 섬기라고? 나오미 할머니를 섬기라고. 앞에 15절에 말한 것처럼 내 생명의 보호자며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가 너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힘들었던 너를 도와서 이제는 새로운 복으로 너를 섬겨줄 손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가 너희 가문에 너에게 있어서 복덩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루세게도 기쁨이고 복이지만은 무엇보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의 시각은 나오미에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이로 인한 축복이 룻보다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 강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요, 그 누구보다도 더 극적인 역전의 주인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타국에서 성공과 풍요를 쫓아갔지만은 실패했어요. 남편도 잃었어요. 두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무일푼 과부로 돌아왔어요. 그가 처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한번 고향에서 재기하리라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기라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이 가까울 것 같은데 차라리 뼈라도 고향에 묻고 싶은 심정으로 온 것이지 내가 고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성공하리라는 마음으로 입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런 안타까운 사람까지도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동네 사람의 표현처럼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생명을 회복한 것, 새로운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이로 인해 그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무슨 염치로 찾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 염치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과부의 삶에 역전을 주셨을까요? 불쌍해서? 그만은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이 그에게서 귀했기에, 무엇이 하나님이 그에게서의 믿음으로 보셨기에 그 여인의 이 마지막에 이런 큰 복을 주었을까요? 좋은 며느리 둔 덕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며느리 참 잘 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룻에게 있지 않고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이 역전극은 사실 룻 이전에 나오미의 결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결단이 뭡니까? 다름 아닌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버리고 떠나갔던 그 믿음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풍요를 쫓아서 믿음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녀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풍요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힘들걸요? 우리나라는 체면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꿈꾸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금의 환양. 이게 꿈꾸잖아요. 잘 돼서 보란듯이 돌아가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실패하면 어때요? 잘 못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 묻어 살아가려고 하지, 내가 뭔가 실패하고 어려워서 고향에 마음 가고 싶지. 고향인데, 사람인데.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도 실패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는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비전이 없다느니 그러면서 떠나왔는데 결국은 실패해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간 그것이 오늘 하나님에게는 믿음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귀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존심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흉년 때문에. 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흉년 때문에 풍요를 쫓아서 주로 애굽을 많이 갔죠. 애굽에 갈 때는 항상 실패였어요.
민족 자체가 애굽에서 결국은 풍요를 쫓아서 애굽 땅 가장 좋은 고센 땅 나일 삼각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풍요롭지 못했어요. 풍요는커녕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요,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가 뭘 잘했어요? 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그 재산을 다 방탕하게 탕진해버린 그 탕자가 뭘 잘했어요? 그의 삶에 잘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게 뭘 잘한 거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처음에 돌아갈 때는 내가 아버지 아들로 가겠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미안해서라도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온 거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일지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결코 그 아이를 혼내거나 종으로 쓰지 않았어요.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의 손에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를 쫓아 성공을 쫓아 뭔가 나은 삶을 향해서 뛰쳐나가서 방황하는 우리들이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헤매면 성공할 것이야 라고 유혹하는 건 세상이었어요. 결국은 그 유혹에 그 말을 따라 헤맸더니 내 몰골은 더 비참해지고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사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처음이 어디예요? 주님의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인 야곱,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사실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었어요.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죽을까 봐 도망가는 거였어요. 도망가는 여정 속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은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향을 향해 떠나왔어요. 형 에서와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길을 바꿉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그 고향으로 가지 않고 좀 더 풍요로워 보이는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을 경험한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그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야곱의 식구들 다 죽이겠다고 군대를 결성해서 쫓아와서 이제는 이 씨가 말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위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자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플싸. 그러고 보니 야곱이 잊고 있었어요. 뭐를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다시 베델에 돌아오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의 자리, 처음에 첫 믿음의 자리, 그 꿈꿨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비로소 깨닫고 자기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가 이제 거기서 그들의 모든 상을 다 땅에 묻고 불에 태우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첫 신앙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에게 그의 12아들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첫 믿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자리,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열심히 더 하면, 조금만 더 찾아 헤매면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 찾던 길을 내려놓고 내가 아는 확실한 그 자리, 처음에 그 자리, 주님과 약속의 자리, 믿음으로 꿈을 꾸며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역전 드라마의 핵심은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 첫 믿음, 첫 약속의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15년 끝자락에서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게 바로 오벳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벳의 축복이 뭘까요?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벳의 축복은 단순히 이 나오미 살아생전에 봉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오벳이 할머니를 봉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 오벳이 살아생전 나오미를 잘 봉양했다는 게 오늘 이야기 스토리의 끝이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그 오벳,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그 복의 결정체인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는, 이 오벳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복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복은 앞으로 더 나은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 성군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복은 우리 살아생전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를 이어서 더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복이 주어집니까? 누가 그 복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한 복덩어리 오벳을 낳을 수 있습니까? 방황을 그치고 헤매을 그치고 돌아갈지언정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더딘 것 같지요? 그러나 더딘 게 아닙니다. 상상도 못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들렸다 가면 돌아가는 것 같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시간 뺏기는 것 같지요? 내가 하는 그 일에 많은 것을 손해볼 것 같지요? 주일에 문 닫으면 어려울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수학 공식 논리로 되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처음을 향해 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가족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가고 계십니까? 어디서 헤매고 계십니까? 다시 나의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잘못 왔다면
잘못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삶의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